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가 유익이 되며 영혼을 세울 수 있다라면 비판을 하라고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 세울 수 없습니다. 영혼 또한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죄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죄인인 것을 알고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걸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비판, 비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판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다, 벌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고소하다, 신문하다, 또한 결정하다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문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또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비평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까지 합니다. 정죄까지 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측까지 하며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왜 나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미래를 예측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결정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어엿하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무엇을 원해요? 내가 오늘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는 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딸이 알겠다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딸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대는 모습들, 서로 험담하는 모습, 그리고 장로들이 허세하고 허영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한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 식당 안에서 무례하게 서로 싸우는 모습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 주차장 안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모습, 예의스럽지가 않고 무례하고 좋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라고 엄마에게 조목조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한다라면 너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건 죄를 범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데 그 흠을 덮어야 되나요? 허물이 있는데, 죄가
죄가 있는데, 까만 점이 있는데, 까만 점만 보면 안 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녀에게 허물이 있고 가정에 죄가 있고 까만 점이 있는데 그것을 묵과해야 되나요?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나요?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다윗이 죄를 범하였었을 때 그의 자녀를 거두어가셨고 왕궁에서 쫓아내셨으며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면서 모른 척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척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끌어안기 위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길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견책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드시 타일러야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어린 자녀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난동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엄마나 아빠를 때리거나 무척이나 괴팍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부모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훈육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또한 방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 안에 아주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때는 따끔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따끔하게 더 이상은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저런 말 한다는 것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때는 따끔하게 훈육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수를 두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무척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맡겼는데, 나의 사랑하는 영혼을 맡겼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맡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된 길을 가는데 그냥 방치해? 왜 그렇게 가면 내버려둬?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이웃을, 다음 세대를 맡겨주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타일러줘야 된단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그 잘못 때문에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6장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에 사로잡혀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견책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전했고 끝까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무척이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견책을 할 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견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흠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책을 넘어 비판, 비난, 정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로, 저주스러운 말로, 또한 그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언쟁을 하고 나면 그 언쟁이 거룩한 언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합당한 언쟁이라 할지라도 언쟁을 하고 나면은, 어떤 다투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척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치게 말하면 그 말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묶일 수 있고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견책이 비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죄와 비난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지 라고 채찍을 들어서 상을 둘러 엎으셨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도 드셨지만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드신 경우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채찍을 든다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큼 채찍을 들 만큼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견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비판하고 또한 너희가 뭔가의 문제를 삼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하고 그만큼 관심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수위가 넘어갔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빼겠다고 하겠느냐. 5절 말씀에도 연이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티를 빼야겠죠. 여러분, 검은 점은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들보는 지붕을 막는, 지붕을 지탱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커다란 막대기가 내 눈 안에 있는데 그 티가 잘 보일까요? 티를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커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죠. 지금 이렇게 답답한 건 그 사람의 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지 않는가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답답해. 여러분이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또한 교회를 볼 때 답답해 라고 하는데, 그 답답한 이유가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자녀의 이런 문제, 남편 아내 이런 문제, 교회 이런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내 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창이 더러우면은 이웃집 집에 있는 빨래가 다 더럽게 보여요. 우리가 마음을 창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세상이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세상은 깨끗하게 보인단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나의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은 깨끗하게 보여요. 나의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은 정직하게 보입니다. 자녀가 무척이나 부정직하게 보입니까? 가정안이 참 더럽게 보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겠죠. 티가 있겠죠. 그런데 주는 말합니다. 너의 눈이, 너의 마음이 더럽지 않은가?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자녀에게 죄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까지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너의 마음 안에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요? 정욕이란 들보, 욕심이란 들보, 교만이란 들보, 자기의 강함이란 들보, 분노란 들보가 가득하면서 내가 지금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난 후에 티를 빼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 내가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 주일 예배 때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목사님은 착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내 자신이 대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그때 그 요청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미혹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마귀가 교회에서 춤추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교회를 향한 답답함이 있기에,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기에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 말을 수긍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는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발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발언할 기회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 필요하죠. 온유가 필요하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겸손하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흠을 말하고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기 원합니다. 상대방 얼굴에 있는 그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갖다 댔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티를 제거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에 그의 얼굴 전체를 다 긁을 수가 있어요. 무척 위험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사가 술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잠을 며칠째 자지 못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고치겠다고 메스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척 불안해 보이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환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주는 말합니다.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너 잘 되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메스를 들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메스를 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판을 하지 말고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로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정욕에 취해 있으면서 세상에 취해 있고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불안과 염려에 취해 있으면서 내가 지금 메스를 들고 고치겠다고 휘청휘청 거리고 다니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가 그 메스를 내려놓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 염려, 불안, 시기, 질투, 영적인 모든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영이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메스를 들고 다니면 무척 위험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비판하고 누군가의 흠을 잡으면서 헤아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헤아리겠다.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 긴장되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견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어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술에 취한 의사처럼 정욕에, 욕심에, 분노에 취해서 내가 지금 메스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견책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견책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들의 허물을 지적해 주었다 해서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해 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허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 그 허물을 그쳐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염려로 가득할 때, 또한 세상에 치우쳐 있을 때, 욕심스러울 때, 이기적이어 갈 때,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려 갈 때 누군가 권면하면은
견책을 하면 잘 받아들이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견책을 잘 받아들이고 낫다는 누군가를 견책하고 난 견책이 비판과 정죄와 비난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